19장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랄 수 없는 중의 바람. 로마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 은혜, 확정의 연관성. 지난주에는 16절과 믿음, 은혜, 확정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굳게 확정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와 보장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보장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약속을 보장합니다. 첫째, 은혜는 우리의 흠결을 덮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흠결을 무효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은혜는 우리를 위해 약속을 굳게 합니다. 17절에서 말하듯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고 아내인 사라도 90세 불임 상태일 때 이삭이 태어난 일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를 통해 약속이 성취될 터였습니다. 그의 출생은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행하는 일입니다. 은혜는 죽음에서 영적 생명을 불러내고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는 약속을 보장합니다. 죽음에서 영적 생명을 끌어내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칭의의 행위로 우리의 흠결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의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이 왜 믿음으로만 가능한지 그 주된 한 가지 이유에게 주목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입니다. 은혜에 속하는 유일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음, 은혜, 확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의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왜 믿음 하나뿐인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왜 믿음뿐인지 그 세 가지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은 자랑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므로 계명의 율법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면 약속은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은 은혜에 속하고 은혜는 약속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칭의의 방편으로 계획하신 이유.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칭의를 얻는 방편인 이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며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분으로 높여 드립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350년 전 영국의 목회자요 저술가인 토마스 왓스는 그의 책 신학의 체계에서 왜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정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믿음은 인간의 것은 다 떨어내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로마서 4장 20절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덧붙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영광에 주목하게 하고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영광이란 그분이 소유하신 아름다움의 위대함이고 그분의 모든 탁월성의 광채이며 그분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휴가를 맞아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멕시코 음식을 파는 소형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바깥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태양은 따뜻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높은 상공은 짙은 파란색이고 지평선 부근은 옅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 오후에 도시 위 80km 높이로 지붕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색칠을 한다면 저런 식으로 할 텐데 이미 그곳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탁월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실체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만물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모든 육체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기본적 상태는 무엇일까요?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하고 지혜롭고 자애롭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즉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의 주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되었고 존재 이유를 포기해 버렸으니 이 세계가 이토록 잘못되는 것을 본들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을 본래의 존재 이유로 되돌리고 계시며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실체의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연주하기로 되어 있는 음악의 울림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의 기퉁이만을 보여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 1장 5, 6절은 우리 존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은 우리 존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믿음을 칭의 방편으로 삼으신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답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고 그분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고 반드시 그러하시리라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정말 성취되기 힘들어 보이는 약속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19, 20절에서 바울이 이 점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의 성취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뢰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강하고 지혜롭고 자애롭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예화. 자녀들을 위해 이를 예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빠가 수영장 물에 들어가 가장자리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4살짜리 어린아이고 수영장 물밖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빠가 팔을 뻗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렴. 아빠가 잡아줄게. 약속한다니깐? 이 순간 아빠를 멋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를 믿고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빠를 신뢰하고 뛰어내리십시오. 그 행동이 아빠를 힘세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분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머리를 흔들고 멀찍이 달아나 버린다면 아빠를 딱하게 만들겠죠. 그럼 마치 나를 못 잡을 거예요. 혹은 날 붙잡지 않을 거잖아요. 또는 아빠 말대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모두 아빠를 애처로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딱해 보이게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멋져 보이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혹은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멋진 만큼 멋져 보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취되기 힘들어 보이는 약속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깊은 수영장 끝에 다이빙대 옆에 서 있다고 합시다. 겨우 4살이고 수영도 못하는데 아빠는 수영장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개가 울타리 밑으로 기어들어와서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를 피하려고 다이빙대에 기어올라 다이빙대 끝으로 걸어갑니다. 개가 아빠를 다이빙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애야, 물로 뛰어들어, 아빠가 구해줄게. 그때까지 1m 높이에서 뛰어내린 적도 없고 수영도 못하고 아빠가 다이빙대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심은 머리 위를 넘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아빠를 멋져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부딪히자마자 아빠의 손길이 느껴지고 아빠는 여러분을 안전히 품에 안아 물 밖으로 끄집어내 줄 것입니다. 그 사이 누군가 개를 쫓아냅니다. 그런 후 아빠는 수영장 밖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한 일은 분명히 행하시리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특히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희박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편으로 믿음을 계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 이번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리라 약속하신 바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소망과 믿음은 서로 일치되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누군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신뢰할 때는 거의 소망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이 미래지향적일 수밖에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니 우리 믿음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중에 살아나셨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명확하고 확고하고 역사적 근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과 8장 32절에서 어떤 식으로 추론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의 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터이니 미래의 일 믿음은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그로 인한 칭의 견고히 기반을 둡니다. 그런 다음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장래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구원하실 것으로 보증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과거의 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미래의 일 믿음은 과거를 보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둡니다. 그런 다음 미래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인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를 위해 될 것과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믿으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합니다. 현재나 미래에도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미래의 지향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불러오는 자유. 한 가지를 적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리라 믿으면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 나를 도우시고 간건하게 세워주실 것,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 그리고 무사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더욱 풍성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희생과 복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과 안락함과 재물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이고 사랑 때문에 모험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 빛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조카 롯이 거느린 무리가 너무 많아 같이 지내지 못하게 된 일을 기억합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일화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롯은 물이 충분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인근의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소 척박한 땅을 택했습니다. 결국 롯은 그 선택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롯에게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되찾으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칭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행하십시오. 함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